한나여 전도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영리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오늘 17만 명이라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중한 가운데서도 오늘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리고 난 그 다음에 특별히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풍성하게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맞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10번씩이나 해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이었는데 너희들 그냥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오니 거의 모두는 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며칠 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사실은 저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고 거기서 또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 육지처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여호수아서의 쭉 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너 마음이 많이 무겁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통치해라.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념돌을 세우는데 2군데 세웁니다. 하나는 요단강 복판에 12돌을 세우고 두 번째 그 기념돌은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체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은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리고성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바로 옆에 조금 올라가면은 아이성이라고 작은 성이 있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우물쭈물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믿음으로 돌아라, 6번 돌고 7번째 소리만 지르면 내가 다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그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이 거기서 아이성에 쭉 올라가서 보니 아이성은 요만하네, 여리고성이 이만하다면 아이성은 조그만하구만. 그래서 몰래 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성은 이 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이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미미합니다. 한 2, 3천 명쯤 올라가면 저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2, 3천 명쯤 올라가라. 2, 3천 명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후퇴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다가 36명이나 죽었어요. 사실 36명 죽은 거는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36명 죽은 것도 어떤 한 명의 목숨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아서 그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짚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도 없었는데 올라갔고, 너무나 우리가 좀 자만했고, 이런 일이 이게 왜 터졌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맨 밑에는 사해가 있고, 이제 사해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보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한번 딱 무너지고 나면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되냐? 실패한 다음에 조심하는 것보다는 일이 잘 되고 나서 조심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조심해야 되고, 승진하고 나서 조심해야 되고, 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나서 조심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36명이 죽고 저들이 다 도망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아직 그냥 쫓겨와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벌써 알은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았습니다. 옷을 찢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은 없지만 제가 붙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녁 때쯤 돼서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참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켜 구출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출을 해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그것도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있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 그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 그 저쪽 편에서 그냥 집 짓고 농사 짓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고 명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지도자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을 줄 알았고 기도할 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슬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내용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이건 저의 표현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압박성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저들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오고 36명 죽고 이제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깔깔대면서 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만약 아모리 사람에게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 우리가 다 상하고 죽게 되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압박성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 하나님 이름이 먹칠당해도 좋은 것입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파장을 염려했는데 졌으니까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믿음, 중간 믿음, 연약한 믿음, 왔다 갔다 가는 믿음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패했으니 저들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부서지고 이것도 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이방 족속들의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것,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하는 것도 염려스러운 것이고, 또 여호수아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온 것, 사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 것, 여기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온 것, 이것도 사실 염려스럽고, 그리고 저의 기도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손상당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의 표현입니다. 압박성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 그 중심과 그 진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본문인데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문맥, 이 한간의 문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기도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밀당도 밀고 당기고 하는 밀당도 있고 단판도 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은 잘 보면은 어째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은 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절하고 단절하겠다. 요즘 보니까 이 뉴스나 정치권에 보니까 전체는 다 안 보여주고 딱 문장 하나만 가지고 잘라가지고 전혀 앞뒤 문맥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너희하고 손 끊겠다 이 말이 아니고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보면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도둑질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 해결 안 하면 너희하고는 이제 같이 안 가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은 빼고 하나님께서 화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려나 보다,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으시려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말하자면 엎드렸다고 해결되는 것이냐? 기도는 해야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고 운다고 통곡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셨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문장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단어를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첫째는 범죄입니다. 둘째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둘째는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범죄한 것은 언약을 어겨서 범죄한 것이고 결국 같은 겁니다. 언약을 어겨서 범죄한 내용은 언약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지만 아이성 아주 작은 성 거기서 쫓겨난 것은 범죄한 것이고 그 범죄란 언약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적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는 뭐야? 언약을 어긴 것은 뭐지? 이랬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13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범죄는 거룩을 상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 거룩 상실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그 훔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거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범죄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언약의 문제도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가?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부족하지만 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100%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나님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이 힘이 부족해서 여력이 안 돼서 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함부로 하고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자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범죄한 백성은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그러면 여기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 인원이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거를 가졌죠? 한 사람이에요. 아간 한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아간이 이렇게 가진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 그 한 사람 제하여 버리고 그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공동체 전체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는 한 사람이 졌지만 그 죄는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이미 다 말하자면 공기로도 오염이 됐고 그 죄가 다 퍼져서 이미 다 오염이 된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연대 책임을 져라. 너희 전체도 다 공범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 백성 중에서 아간을 제하라. 백성 중에서, 백성 속에서 아간을 제하라.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뭐야? 너희 속에서든 너희 속 안에 있는 아간을 제하라. 아간. 그럼 이 아간이 뭡니까?
아간은 실행한 죄인, 들킨 죄인, 훔친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금덩어리, 외투, 아간만 그랬느냐? 나머지는 훔치지는 않았지만 나도 외투 한 벌 좀 훔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마음을 간파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내가 여리고성을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 훔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간은 손을 대고 훔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훔쳤다, 안 훔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간은 훔친 죄인이고 들킨 죄인이고 나머지 너희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인들이다. 저 외투, 저 밍크 코트, 저거 좋은데 내가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간은 재빨랐고.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손가락질해서 너가 잘못했지, 너 때문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간은 그랬고 너희 모두도 다 마찬가지다. 다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 공동체가 오염이 됐다.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를 그 아간을 제하고 너희 속 안에 있는 아간을 너희 개인의 마음속에는 그 아간을 제하고 나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저들은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간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너 훔쳤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도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다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간 문제도 해결하고 너희 공동체가 전체가 이제 이 다음에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수 앞에 능히 서서 맞서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간 처벌하고 너희 속 안에 있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너희가 원수와 맞서서 이길 것이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겉만 봐요. 나타난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과 승진과 성공에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과 승진과 성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이나 승진이나 성공 이런 것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항상 우리의 거룩에 있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케이스는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자나깨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이렇게 핀트를 맞추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진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